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별을 보는 사람들. 별을 보는 사람들. 소설 작품이나 오늘날 드라마, 영화 등 여러 문학 작품들을 보면 그 속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돌아보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가 그 인생의 길을 다르게 하고 그 결과가 달라지게 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여러분 잘 아시죠? 장발장 이야기로 여러분 잘 알려진 이 레미제라블. 이 작품은 제목의 의미처럼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자유를 빼앗긴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장발장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나오지만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 죄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한 내적인 투쟁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그렇게 인생의 길을 다르게 하고 그 결과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그 동생의 가족들 먹이겠다고 빵 한 덩어리 훔쳤다가 무려 19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을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마침내 긴 세월의 매임에서 풀려나온 장발장은 그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은초대를 훔쳤다가 다시 붙잡힐 뻔한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주교의 사랑으로, 용서로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때부터 장발장의 마음속에 그 분노와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마음, 거기에 이제 그 주교가 보여주었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바라보며 되돌아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점점 그것이 이 장발장의 삶을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갑니다. 돈을 많이 벌어 신분적으로 높아지고 심지어 나중에 시장까지 되죠. 그런데도 자기가 받았던 그 용서와 사랑을 되돌아보고 그것 바라보면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는 합니다. 장발장의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방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도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미혼모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시련을 감당하는 여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른 직공들의 모함에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도 겪고, 아이를 맡겨놓은 참 그 못된 부부에게 돈을, 그 양육비를 보내야 돼서 자기의 머리카락도 잘라 팔고 생리도 뽑아서 팔고 심지어 몸까지 팔아서 비참한 삶을 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다 세상 떠납니다. 남겨진 딸 아이 코제트를 이 장발장이 데려다가 수양딸처럼 삼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전체 이야기의 한 줄거리이고, 전체적 배경은 사실 시민들이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장발장의 모습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비교되면서 대조되면서 나타납니다. 사륙과 숙청과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틈바구니 안에서 사랑과 용서, 그 평화로 자신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그 장발장의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레미제라블 작품 가운데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품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결정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발장의 마음에는 그 앞서 미리엘 주교가 베풀어 주었던 그 용서와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평생 그것을 바라보며 그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도 모르게 그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위기도 있었고 내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점차 자신이 그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는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굴레와 사슬들을 다 끊고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해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극적인 인물로 비춰졌던 이 황틴 그 여인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그 딸 하나, 코젯 그 딸 하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꽉 차 있어서 그것이 이 여인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참하고 끔찍한 일까지도 견뎌내느라 몸부림을 치죠. 또 도시의 시민군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어서 바로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바로 이것이 삶의 길을 다르게 하고 삶의 결과를 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자문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 있음을 보고 있습니까? 올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 그 중심에 꽉 차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또 나는 앞으로도 이것만 바라보겠다 하며 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그 일들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한숨 나고 지치고 힘들어서 신음소리만 났던 그 시간들만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전도 못 해보고 할 수 없었던 실패했던 일들, 현실의 불편한 것들,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되는 일들만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느라 그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길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국의 시인 프레드릭 랭브리지가 이런 말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감옥 창살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지만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한 사람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봅니다. 똑같이 감옥 창살 안에 갇힌 자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면서 아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진흙탕같이 되어버렸을까 탄식하고 한숨 짓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한 사람은 그 안에서 똑같이 있으면서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 실패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내가 되어야겠다 준비하는,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힘든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많은 것들이 변해오는 이 세상 속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러운 시간도 보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마 내년 2022년도 당분간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고난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선을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그저 불편하고 지난 한 힘들었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들, 그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에도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보며 사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가 여러분이 살아온 올 한 해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도 정말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내가 뭐 했나 지난 한 해, 그렇게 한숨과 후회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었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니 어느 때보다 감사한 한 해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성탄절 전주인가요?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가족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끔 가정 예배 드리다가 제가 목사인 것이 참 힘겨울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갔는데, 아빠, 그럼 그 박사들은 낮에는 뭐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박사들 낮엔 뭐 했을까?
기꺼이 제가 대답한 게 피곤하니까 잤겠지. 목사가 이런 질문 받으면 당황해요. 잘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별이 낮이 되었다고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대낮에 밝은 태양빛 때문에 잠시 그 별이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시 어두운 밤이 되면 여전히 그 박사들의 머리 위에 떠있던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라는 별,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별, 절대로 우리 곁에서 떠나 사라진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아무리 어려운 인생길이었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과 약속의 말씀은 취소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다른 헛된 빛을 따라다니느라, 다만 나의 의라고 하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라는 별빛을 잠시 볼 수 없었을 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달려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피곤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시편 42편 5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할 만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안한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면,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이끌림 받으면 그 인생에 소망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여전히 변함없이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연말연시 이 시점에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감옥 창살과 같은 똑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 창살 너머에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별과 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이지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겪어야 했던 그 고통 가운데 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부터 그 평생을 통하여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빛이 되게 하셨고, 그 사무엘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도 누구를 주목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지금부터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생명같이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18절 말씀, 바로 그 앞에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기 17절에 나오는 소년들은 바로 그 사무엘이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엘리의 아들들이라면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더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경건히 생활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악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단지 제사 예배라는 어떤 형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불량한 소년들이었다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히 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반면 어린 사무엘은 어땠다고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섬겼다고요. 21절 말씀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 앞에서라는 말은 그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 평생을 어려서부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바라보는 별이 되어 주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어린 사무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 어두웠던 그 시대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빛나는 별처럼 바라보며 살았던 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적으로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해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 한 해를 지내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자매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습니까? 혹시 여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유 목사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랬죠.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아유 잘 변화도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뭐 이 나이 돼서 제가 뭐 달리 산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인생의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회의적으로 혹시 물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중에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지나온 삶의 이제 끝자락이라고 보는 인생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의 남은 여생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에 더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끝나가지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입니다. 지금은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 내년 이맘때의 여러분들보다 지금이 여러분 훨씬 젊고 어리십니다. 맞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아직 어리시네요. 시작. 아직 어리시네요. 무슨 말인가요?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닮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바라보았던 사무엘,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혹시 고개 떨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그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의 다른 일들을 보며 사느라, 사람들을 보며 사느라, 세상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염려거리만 보며 사느라 정작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런 삶에 소홀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이제부터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다가오는 2022년 새해는 그 어떤 해보다 더 거두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받은 은혜를 바라봅니다. 받은 은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 아래에서 그를 도우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어렸을 때에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 이렇게 말해주죠.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특별한 옷,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입혀주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예배에 함께 이 말씀 듣고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귀한 은혜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이 거룩한 옷 세마포 에봇을 입혔는데 그것과 더불어 오늘 성경에는 또 하나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 매년제를 드리러 이 사무엘이 섬기고 있는 실로의 성소를 찾아 올라가는데, 즉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엘가나도 사무엘상 바로 앞에 1장을 보게 되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의 터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성읍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가 바로 사무엘의 부모였어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와 같이 자녀들에게 좋은 예배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한나가 매년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는 거예요. 꼭 군대에 간 아들 면회하러 갈 때 간식 싸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지어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히브리어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옷을 가리킬 때 종종 쓰였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어렸지만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 거룩한 옷을 입었고 이 한나가 그 옷을 매년 지어다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가 지어준 옷을 입으며 성소에서 봉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아들에게 그 옷 주기 위하여 한나는 1년 동안 아이의 옷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옷을 지으며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친 이 아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 아들이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함께 해주십시오.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으로 기도하며 그 옷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원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그를 위하여 옷을 지었다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비록 아들 사무엘이 떨어져 있었지만 한나는 지속적으로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 아들을 영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본론에서 조금 곁길로 빠져나간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오늘도 이렇게 간단한 수료식을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여러분 맡기신 자녀들을 돌보느라 참 우리 선생님들과 교회 학교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수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작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혹시 1년 내내 우리 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한 해를 그냥 지나온 분은 안 계십니까? 아이의 신앙, 내 아들 내 딸의 신앙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생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위하여 어떤 노력해 오셨습니까? 가정예배는 잘 드리고 계신지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이 코로나 속에서 아이들 믿음 지켜주기 위하여 교회가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정작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아니해 주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애써 주시지 않으면 아무 그 수고가 소용없어집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어머니 한나의 사랑과 영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어린 사무엘이 매일 아침마다 그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을 입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지금도 애쓰고 기도하고 있을 어머니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지으며 자기를 떠올렸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무엘은 매일매일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 입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영의 양식 먹으며 살아온 우리들 아닙니까? 어제 성탄절 예배를 앞두고 그 전에 아이들 성탄절 감사헌금을 어떻게 하나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준비했냐? 그랬더니 아이 중에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빠, 얼마 헌금해야 돼? 그래서 제가 너희들 나이도 먹고 학년도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아이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들이 올 한 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희들이 입고 먹고 쓸 수 있었던 모든 거 다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대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만큼에 합당하게 감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저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려주시는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걸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니는 어떻고?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있었던 헌금에 곱하기 2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은혜의 옷,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영의 양식을 먹으며 지난 한 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와 물질 다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도 장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차도 타고 다닌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수고한 그대로 거둘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세상이 타락하면서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을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고한 대로 얻으셨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옷을 지으며 기도했었을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없었던 것, 못한 것, 그것만 보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내가 받은 은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받은 은혜를 별처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한 주실 은혜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때 잠시만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사랑했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그 의가 이른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28편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대를 거듭하여 주시는 복, 평생을 지켜주시는 복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은 지금 잠시 있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비되고 세월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복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늘빛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보다 더 좋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더 좋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 부부에게 다른 후사를 더 주시는데요,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에게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셋, 딸 둘 넣으셨다. 6남매, 그 6남매 중에 장남이 사무엘이었어요. 한나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풍성한 은혜의 결실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즉 고통,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한나였는데 하나님을 별처럼 바라보며 따라오다 보니까 처음보다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26절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점점 자랄수록 은혜도 더욱 받게 되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에게 부어졌습니다. 나아가 사무엘은 결국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불꽃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기도했던 한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산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별과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고난의 산을 넘어 더 아름답고 복된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이제 함께 만나게 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읽을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누구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부였고 그 약속의 증거로 보이셨던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캄캄한 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바라봤고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셨지요. 그것을 믿음이라 하셨고 그 믿음이 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을 별처럼 바라보는 이들에게 더 좋은 일,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 같아도 여전히 떠있는 별과 같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늘 기대하는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해 마무리에도 새로운 한 해도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을까요? 주님,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없었던 것, 부족했던 것, 못했던 것만 보지 않고 받은 은혜를 별처럼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올해도 은혜 받았는데 내년에도 더 좋은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다시 주님 고개 들어 주여와 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제 앞으로 이루실 좋은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한 일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굳세어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남은 2021년의 며칠 동안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 아기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 안에서 수고한 것 헛되지 않은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수고한 이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 내려주시기를 믿고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올해 주제 찬양이었던 보라새일을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새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라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주 안에서 수고하며 애써온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사회,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